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방에 전파된 복음, 어떻게 해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태클을 걸었습니다. 지저분, 정결하지 못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어두움이 빛을 거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갔다. 이것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나가셔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을 뜻합니다. 이게 제가 지도를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거 구글 지도 바로 찍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글씨 엄청 크게 썼는데 되게 조그마해요. 저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그거예요,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위쪽에 두로가 있고 저 위쪽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거리는 한 80km, 100km 정도 됩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직진 거리로. 그래서 또 이 구글 지도는 그거 있잖아요, 길찾기. 그래서 제가 또 해봤죠.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을 그렇게 안 불러요. 카르페나움인가 써 있는데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두로가 이거를 타이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타이어랑 이렇게 길을 쟀더니 4시간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해서 보니까 이쪽이 고속도로가 없고 이제 국경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오른쪽으로 완전히 빙글 돌아가지고 굉장히 멀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시간 차로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아마도 저쪽에 지금 좀 지형이 산지입니다. 그 산지 지형을 예수님께서 걸어서 두로까지 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는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신저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이방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하면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게 두로와 시돈 지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이 두로는 원래는 섬이었습니다. 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 때는 계속해서 섬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섬인데도 아마도 지금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항구가 굉장히 절묘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업이 워낙 잘 발전하고 또 운송업도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에스겔 27장에 보면은
그 두로에 대해서 당시에 최고급 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온 나라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걸로 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 이 항해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를 운영하니까 이게 이제 부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왜? 원래는 항해는 한 번 하면 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자꾸 침몰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두로는 일단 배가 좋아요. 최고부로 만드니까. 그리고 또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대서양에 이걸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두로 배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야 아유 두로 배로 가 이왕이면 이번에 비싼 거야 꼭 성공해야 돼. 그 배값 비싸도 거기 써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로는 그 섬 안에서 뭐 금, 노, 철, 말, 상아, 나무, 보석, 꿀, 양털 이런 게 흔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옆 나라들인데 지네 섬만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잘나가지고 말이야 저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금은이 넉넉하구나 내 지혜로 재물을 더했구나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돼버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두로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진짜로 그렇게 공격당하고 망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인지 보겠다. 뭐 굉장히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리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강하게 때려서 이 두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섬이다 보니까 항복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물자들을 다 빼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배, 사람 있잖아요. 거기 그 쌓아놓고 그 지는데 그거 다 뺏기겠어요? 딱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복은 했는데 가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가보니까 별거 없어. 뭐야 이거 빈깡통이었네? 그리고 또 섬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군대를 두기가 어려워요. 군대를 주둔시켜 놓자니 거기다가 그 좁은 섬에다가 많은 군대를 놓기도 어렵고 조그만 뭐 몇 명 놔뒀다가는 이게 섬 사람들이 갑자기 또 배 타고 다 몰려와갖고 공격해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로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약화는 됐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단 용맹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본 거죠. 이 기록들을. 와, 이런 놈들이었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게 어떤 거냐면요. 네, 저 두로섬까지 저기 거리가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저기가. 근데 저기를 방파제를 폭을 60m로 쌓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공사 노가다를 뛴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7개월 동안 얘를 도로를 거기에다가 만들어 버리니까 두로가 그냥 육지로 편입이 되면서 완전히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알렉산더 때.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한번 방파제가 생기고 물이 막히니까 거기에 이제 옆에서 그 흙들이 막 몰려오고 모래가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섬이었다는 걸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그래도 항구 도시로서의 그 면모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그 영화는 없었을 것이다. 이게 두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는 굳이 표현을 했을까? 이게 마가복음에 가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저는 또 어디 굉장히 신기한 제가 모르는 도시가 수로보니게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예. 옛날에 그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가 한국으로 이렇게 중국 좀 찍고 넘어오니까 수로보니게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 뻔했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거 참 아직도 시험 들 일이 많네.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수로보니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는 굳이 가나안 여자라고 한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멸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가나안족은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는 제일 큰 이유가 가나안을 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멸해야 되는 족속, 같이 할 수 없는 족속, 이방인, 저주받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굳이 마태가 여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는 잡다한 신들, 이방신, 많은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도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안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치유를 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상도 못했는데 두로에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돌아다니고 예루살렘 가려면 거기서 먼지 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동네니까. 그만큼 나도 부정해질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가장 지금 센세이션한 그 사람이 두로 지역에 왔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이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23절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간절하게 막 하소연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로 이 여자는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대답을 하셨는데 너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리송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시더니 이번에는 아리송하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여자가 예수께 절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을 하면서 그랬더니 더 강도 높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이거 좀 곤란한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좀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거 아닙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네. 저는 이 여인에게서 진짜 이 길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해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듣기 흉한 표현인데 우리나라 신문에 자주 나오는 거 뭐 영린을 건드렸다, 뭐 대노했다. 왜? 자기는 선택지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후회할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갈 곳이 여기 하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통 약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요새 그 쓰는 표현으로 하면 가스라이팅, 막 그냥 넌 뭐 이래야 돼 막 하면서 이 개야 막 절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니 왜 꼭 귀신이 점거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없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2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하게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개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듣기 안 좋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찰떡 같은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게 신기한 일인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은 더 근원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는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런 믿음 갖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오히려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찌르면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정말 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자기 딸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귀가 찰떡 같은 거예요. 상황에서 계속해서 침묵, 그 다음에 아리송한 거절, 그 다음에 아예 그냥 NO라고 하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척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믿음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막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무관심한 대답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개들한테는 안 준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것이 이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신뢰를 자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 믿거나 자기 기도의 능력을 믿거나 자기의 그 끈질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이 문제가 해결된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1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 주시든가 말든가, 여기서 안 주시면 난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막 엉켜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빵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엉켜 있으면 문제는 대부분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엉킨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미련하다 보니까 우리는 터져 나온 문제만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급합니다. 이제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 사실 급하니까 다 같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뻥 터져 나온 것뿐만 아니라 거기 엉켜 있는 일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냥 터져 나온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문제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후히 주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더 정확하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믿음은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힘으로 안 됩니다. 네.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 인맥으로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막힌 상황들이 오히려 믿음을 더 드러내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가 누리고 살던 사회적 지위가 무너졌을 때 오히려 나의 무능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두 번째는 내 무능을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 여인에게 나온 간절함, 겸손함입니다. 간절함, 겸손함. 부스럭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부스럭이라도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 하는데 시편 84편 10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제가 이 주석책을 보고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석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지기는 지위가 얕은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 문지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석 되게 잘한다. 본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냐. 진짜 읽으면서 그럴 때 다시 저자 누군지 보고 얘였어?
교수님인데, 네. 죄송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주인 돼 갖고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것보다 어허 하는 것보다 거기서 그 앞에서 문 지키는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니까. 다른 곳에 가면 내가 떡 덩어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떡은 독이 있는 떡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떡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거 싫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더 좋게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나 문지기가 차라리 낫다. 난 부스럭이라도 먹더라도 여기 있어야겠다. 간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것을 아니까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는, 몰인정한 태도는 사실은 거절이 아니고요. 이 시간에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요즘 우리가 이제 에스겔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뭐 기원전 500 몇 년 막 이때잖아요. 이때부터 막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성전도 지어보고 그 와중에 그리스 침략을 받고 그리고 또 로마 침략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자치 생활도 좀 얼마 해요. 그리고 또 로마 침략도 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차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뭐 했냐? 거절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랑 내가 원하는 게 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일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어떨 때는 침묵으로 보이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NO 하는 거절로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별거 아닌 여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 대단한 사람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